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는 과거는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점잖은 어른들이 동창회에서 만나면 서로 야 이 자식아, 야 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시절만큼은 어린 시절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추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레트로라고 말하죠. 네, 사실 레트로도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나 레트로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감흥 없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을 통해 또 재해석을 통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뉴트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과거의 것으로서 끝나고 말면 그냥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것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것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겐 그것이 좀 이질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새 이것에 우리가 묻어내져서 그저 과거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오늘날 내게는 진부한 것으로 답답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사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듣던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항상 똑같거든요. 또 늘 하던 사역 아닙니까? 늘 보던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익숙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뉴트로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움은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것을 잔뜩 입혀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움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옛것이 오늘날에 다 생명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해석했다고 해서 새로운 감성을 입혔다고 해서 그것이 유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것 하나 없는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것으로부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생명력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맞는 재해석과 새로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롭다고 해서 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립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 내 열정 다해서 하나님 믿었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나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을 찾지만 그 새로운 것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TV를 보면 산속 깊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저기 가서 살면 어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아빠 나중에 저기 가서 살 테니까 너네 놀러 오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네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로망은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보면 좀 좋겠다. 몇 달은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벌레 다 어떡할 겁니까? 벌레 무섭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 풀 자라나는 거 어떻게 맨날 그 자르면서 살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망하고 현실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로망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그 갭을 메워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많은 갈등을 겪어내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꿈꾼다고 해서 내가 저거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을 로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야, 가나안 가서 살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우린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실제화되어져 가는 현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을 내 현실적인 문제로서, 내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것은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막 끓어올라요. 그럼 거품이 함께 끓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어디까지가 물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뜨거울 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나 갑자기 꺼져버리기 시작해요. 어디까지가 나의 신앙의 높이였을까요? 늘 힘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런 것들을 되뇌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반복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아니요,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속사람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내 속사람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내 속사람의 연약함을 방치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강건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요?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원하세요. 근데 누가 그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영광이 풍성하심에 따라, 그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그것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세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새롭다라고 느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익숙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늘 보던 사람들, 늘 보던 광경들, 다를 것 하나 없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기 때문이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소망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시면 모든 것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떤 수건일까? 마른 수건일까? 젖은 수건일까? 여러분, 마른 수건 짜보셨잖아요. 빼짝 마른 수건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작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내가 마른 수건과 같은 인생이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믿음으로 살아갈 의미도 없어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현실 속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젖은 수건은 짜면 물이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흘러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선도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게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고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놀라운 신앙적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매력이 없나요? 그저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거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건가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타오르게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야 방황하는 것이죠. 길을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은 눈을 감고도 더듬어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까닭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신앙적인 공허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느끼고 그냥 그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짐짓 넘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뱅뱅 돌다 제자리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강건해지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연약한 시대,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요? 아니 이제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명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갈까요?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근데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시작할 건데 그러기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지 아닙니까? 동시에 그들의 아픔이 서린 곳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 등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떠나는 것은 방법이 아니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 있으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엠마오로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자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림에 대해서 느슨해지시면 안 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의 문제는 이제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이 내게 예루살렘인가? 오늘 주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그곳으로부터 임하니까 지켜내야 돼요. 어디서 그것을 찾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없는 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다고 찾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택했어야 돼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 바꾸어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기다림을 기도함으로써 받아들였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살아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기도했더라.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풍성하심 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부어주셨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강건해졌습니다. 그들은 강건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하는 신앙생활이 왜 늘 무너지는 줄 아세요?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어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버팀목을 빼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둥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됩시다. 신앙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내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능력 받아야 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든 거 기도 제목 삼고, 기쁘면 기쁜 거 기도 제목 삼고,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 기도 제목 삼고, 삶에 눈물이 있으면 눈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그거 기도의 제목 삼고, 주님께서 내 삶에 유혹이 있으면 그거 기도 제목 삼아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한 내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도 필요한데 여기에 더불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듣고 내가 들어왔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깊이는 다 다릅니다. 제가 근래에 드라마를 보다가 공감했던 대사가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일 얘기를 물어보면 왜 화가 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묘하게 공감이 됐어요. 사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바쁜데 자꾸 뭐 물어보는 것 같고, 전화 오면 끊기 바쁘고, 물어보면 괜히 아예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실증 내기 마련이었거든요. 아마 사춘기를 보내는 이런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부모가 관심 가지면 싫어지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뭐 좀 물어보면 그렇게 짜증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무리 속썩이는 아이도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 지나고 난 뒤에 알기보다 먼저 알 수 있었다면 내 삶이 참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그 누가 의심합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높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내게 밀려들어와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면, 너무 늦지 않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받는 사랑의 약점, 이것은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랑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깨달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물음이 참 의미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물어보셨어도 됐을 텐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의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3번 물어보신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맞나요? 무너졌을 거예요. 내 사랑이 보였을 거예요.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슴 뛰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얻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왜? 그분의 사랑, 그것이 내겐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요즘 우주여행이 시작됐다고 말하죠. 민간.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우주여행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한 10분 남짓 했다고 그래요. 그 비용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우주선을 탔어요. 자, 출발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주 도착하고 10분 있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10분 동안 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 우주선에 타고 있다면 하늘로 그 우주로 날아가서 10분의 1시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뭘 볼까? 먼저는 되게 궁금했던 달도 한번 좀 보고 태양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우주의 그 광활함도 한번 보고 별도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시간의 대부분은 지구를 볼 것 같아요. 그 황량함 속에 살아있는 지구. 움직이고 역동하는 그 아름다운 푸른 별치고. 내가 살았던 곳이 저기구나. 야, 내가 저기 살았구나. 거기에 시선 고정하면서 그것만 바라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지구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이 세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7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 간구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간구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알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밀려 들어와 주님의 사랑이 납득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을 믿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주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내게 생명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길을 잃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저기 기웃대며 답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공허한 마음 붙잡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껍데기처럼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나의 신앙의 기쁨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생명력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풍성하심이, 성령이 채워주심이, 성령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밀려들어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만들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으로 의지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그래서 죽은 심장이 아니라 뛰는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